요즘 대한민국 축구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전도 아쉬웠지만 이 남아공과의 경기 정말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 다들 그랬겠지만 저도 이 경기 보면서 고구마 한 10개는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물론 선수들도 기대 이하였지만 감독의 이런저런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32강이나 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매일 순위표를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줄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저버리면 실망하게 되고요. 기대를 좀 채워주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경기 내내 경기력이 별로 형편없이 보여도 마지막에 이 홈런 하나 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작은 것에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수들도 관중들도 다 기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인가라는 것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요. 자녀를 기쁘게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위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큰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서로가 기쁨을 주고 받게 되면 그 모습이 행복의 열매를 연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순환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주 귀한 발걸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얼마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그 예배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관한 예배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또 뭘 받으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며 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를 드려야 하나, 무엇을 바쳐야 하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집중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름이 참 이쁘죠? 민하.
자, 그런데 이 미나가 어떤 원래 뜻이 있는가? 이것은요, 왕에게 드리는 감사와 존경의 선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곡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곡식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릴 수도 있고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철판에 붙인 떡, 그리고 냄비에 만든 음식으로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제단에서 불사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여기셨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일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소제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점을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자, 이 소제에서 특별히 고운 가루를 많이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1절을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도 보면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7절도 보면 고운 가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밀가루를 말하는데 이 밀을 그냥 퍼서 가져온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가장 좋은 밀을 고르고요. 그리고 그 밀을 여러 번 찍고 빻아가지고 체에 걸러서 가장 곱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만큼 그 과정 가운데 정성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귀한 기름을 더했습니다. 유향이 되게 비싼 것이거든요. 이런 유향까지 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고급 밀가루를 원하셨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창고에 곡식이 부족한데 밀가루 좀 많이 가져오는데 특히 좋은 밀가루 가져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밀가루가 아니라 그 밀가루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남은 것 대충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래서 고운 가루로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았느냐, 그 속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집기가 부족했습니다. 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헌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봉헌물을 가져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요, 집에서 쓰다 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죄다. 일부는 좀 파손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것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했어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정리하다 나온 것으로 봉헌하면 그것은 봉헌이 아니라 정리겠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청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께 그냥 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시간을 때우듯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는 마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도 늘 부족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감사로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좋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그분을 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것은 다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곡식을 가져오는 제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아요. 곡식을 빻고 반죽하고 굽고 풀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곡식을 빻고 반죽하고 굽고 불을 통과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밀은 그대로 있을 때는 밀입니다. 그러나 빠지게 되면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돼야 결국 반죽이 될 수 있습니다. 반죽이 되어야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광야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의 그 터널을 겪게 하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제는요,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때로는 빠지고 불을 통과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더 성숙돼 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점점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점점 예배자로 서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 감사는요, 감사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의 1시간보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그 일상의 삶을 더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은요, 그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 참된 예배, 더 깊어진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일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더욱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를 끝으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리면 다 받으실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갑자기 누룩과 꿀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여러분, 소제에서는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 누룩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발효를 일으켜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런 성질 때문에 누룩은 성경에서 때로는 죄와 위선 그리고 타협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뭔가 순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자, 꿀도 당시에는 쉽게 발효되어서 음식이 상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달고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꿀은 뭔가 좀 지속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 하는 행위를 좀 부탁하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누룩과 꿀 이야기 전체를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열심이고 겉으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배는 되게 사람들이 열심히 드립니다. 물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도 많지만 그나마 믿는 분들이 예배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꾸만 형식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내면이, 그 속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삶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누룩이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음악이 좋아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배가 더 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중에서도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꼭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1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입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꼭 쳐라. 소제물에는 소금을 빼지 말라 당부를 하십니다. 이 소금도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이 소금의 특징을 상당히 상징화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언약과 신실함의 상징으로 소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좀 진득하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원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은 교회 문이 열리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아니고요. 특별히 봉사를 많이 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 밤이면 늘 예배 드리러 갈 옷을 미리 정해놓고 다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그 한결같은 모습, 신실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몰랐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권사님 때문에 기뻐하셨다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예배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 자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실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말할 때도 그 주일 성수는 이 신실함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신실함,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신실함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순종하는 체질, 이런 것들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한 사람을 신실한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입니까? 뭘 잘 못하니까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또 한 가지 강점은 있습니다. 이런 신실함이 조금은 바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 아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고, 11조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 기분 따라, 사정 따라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신실함이 좀 많이 옅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소제를 통해서 밀가루가 필요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도, 유향도, 소금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라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습 속에 예배자로 더욱더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해서 그 성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다고, 내가 변화돼야 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실 때 우리는요, 어느덧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더욱 생길 것입니다. 순전함을 지키려는 사람,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자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것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요, 더욱더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좋은 음악만 찾지 않으십니다.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탕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갈 때 자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